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고요. 이 시대 성도들도 박해받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발전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 본문의 서머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8절에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른 이제 5교회는 이 평가 속에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죠.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책망이 없는,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11절에서는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에서는 그 권면에 대해서 반응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 세계를 시작되게 하셨고 또 마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이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고난받는 교회인 이 4대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것도 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9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가시적인 것만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로 비춰졌겠지만, 미래와 그리고 비가시적인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부요한 자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지역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이 황제가 시저의 그 우상을 만들면서 해마다 신분증을 갱신을 할 때 시저를 주로 고백을 하고 그 우상 앞에 분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시민권을 갱신을 해주지만, 하지 않는 자들은 이 시민권을 갱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도 갱신이 안 되게 되어지고, 또 잘못하면 반역하는 세력으로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 수 있었지만,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성도들이 2세기에서 4세기 초반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카타콤이나 토굴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보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두운 토굴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세상을 부욕해 하는 참된 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화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쿠라의 셉티머스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요. 카타콤에서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 셉티머스 크레텍 타터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까지만 해독이 됐다고 해요. 이 글에는 그가 비록 박해와 고난 속에서 지하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의 2세기의 목회자였던 폴리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폴리갑이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폴리갑도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요, 이 폴리갑에게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총독을 주라 고백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이 총독이 화를 내면서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협하는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이지만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당신이 모르는군요. 지체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교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후에 있는 더 좋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비록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로 비쳤지만 하나님께는 참으로 부요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들이 비록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칭찬이죠. 그들이 비록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한, 때로는 토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빛이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형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형제는 서울에 있는 우리들이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는 자신의 취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만한 학력이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요, 그는 노량진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방 2칸을 얻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를 보는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부요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 같은 칭찬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칭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마나 교회를 또 2세기부터 4세기 초반의 성도들을 칭찬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비방을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곤욕을 치루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전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자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일을 했죠. 루스드라는 원저까지 왔어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는 원저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박해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에게 부르면서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로 너를 생각하고 너도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더메드리오가 은세공업자 더메드리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인해서 소요를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우려고 했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알렉산더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구리세공업자,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자신들의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탁을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종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대적을 합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사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고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한번 사도행전 28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 고귀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 곧 주님께 속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특별히 이 사대교회가 있을 당시 또 2세기에서 4세기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2세기에서 4세기 특별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격동되어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예, 오늘날도요. 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핍박을 하는 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사람이 주님께 속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또 한번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 이건 또 반대의 경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데 선지자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되어졌어도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부분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요,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그 잘못된 일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단계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 족속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징치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짓된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단의 회인,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또 이제 비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네팔에서 이제 내동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이제 전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네팔에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 달 정도 쉬었다 가곤 했었는데 그 2년 동안 이제 한국말을 안 쓰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이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 갔던 교회가 항상 분당 북부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 북부교회가 후원교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네팔말로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말이 이제 떠듬거리고 막 어려웠어요. 근데 그날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 그 형제가 제가 왔다고 해서 분당 북부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이제 애찬을 하는데요. 그 형제가 제 앞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오늘 말씀 죽 썼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듣기에도 아주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 죽 썼어요. 옛날 같으면요, 그 말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화가 있게 되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1월 9일 날 우리 내동교회 내년 1월 9일 날 존 쿠리안 형제님이 이제 우리 모임을 방문하시는데요. 한국에 자주 오셨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내동교회를 방문하실 때인데 전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동교회로 오는 그 길에 제가 이분과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통역은 그때 당시에 송기섭 형제님이 하셨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내동교회 가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건지 둘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본문을 가지고 저 말씀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딱 그때는 여기가 아니죠. 저기 딱 올라가시더니 그때는 바닥에 앉았을 때요. 저기 딱 올라가시더니 말씀을 하는데요. 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기 딱 왔는데 주님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내동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누가 내동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딱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드러나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단에게 속한 이와 같은 자들에게 비방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들에게도 칭찬을 들으면 이건 화가 있는 것이에요. 비방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참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모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분별력이 너무나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입니다. 칭찬을 드려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비방을 들어야 될 대상인지 분별 없이 모든 자에게서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사대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절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진 이방인들에게 쫓김을 당했죠.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니죠. 이거는 1차 전도 여행이고 이전에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됐죠. 그곳에서도 이제 고난을 이제 피해서 아덴으로 온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조롱을 당했어요. 몇몇 사람들을 얻지도 못하고 변론만 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 입을 벌리면 자꾸 고난이 오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아가의 총독 갈리오의 그 재판에서 송산자들의 송사를 기각시키면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의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방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으면 사도 바울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또 고난으로 인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이 사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들의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이제 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처하는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지 않는 이 고난은요,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그 가뭄에 흉년에 구원해낼 구원자로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우리에게서 옮겨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빚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커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릴 때 고생하면서 그 형성되어진 그 인내라고 하는 내성으로요, 커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요 이겨냅니다. 근데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고 큰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제 옮겨주시지 않고 허락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얼마나 큰 자로 키우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왜요? 연단을 위해서. 연단은 그라인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년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요, 성도들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그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이 병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그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욥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 20절 한 절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주 이제 극한 상황에 이제 처했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의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여기 이제 육체 밖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in my body,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죠. 지금 몸은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욕창으로
다 상처가 나서 지금 이 몸은 소망이 없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실 그 새로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극악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낙심나지 아니한 것은 이 바로 새로운 몸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한다. 근데 왜 이런 삶을 피해가지 않고 사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날마다 직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이 업다운 이거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는 막 충만했다가 언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예. 항상 일정한 사람들. 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일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다가 언제는 그냥 죽겠다고 막 또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주님 보실 때 신실한 사람. 성도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변화가 없어. 흔들리질 않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것이고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관,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뭐 생명의 관은 이해가 가는데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한다. 이거는 지옥 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지옥 갈 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 패배자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 듣는 교회 안에도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소개하기를 때로는 뭐라고 소개를 하죠? 다른 교회에 그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 교파가 없으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거듭났다고 이 교회 침례로 더해진 사람들 중에 지금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모두가 거듭난 이런 교회 안에도 때로는 나가서 오히려 교회 대적자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처음부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생명의 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결과를 말씀해 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그 앞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멸망을 받을 자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그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짐에 파괴됨이 심하니라. 멸망하는 자들이죠. 누가요? 말씀을 듣되 그리고 주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은 그 믿음을 그 신실함으로 그리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입증해 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냐면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삶의 열매가 그가 어떠한 자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대교회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예, 오늘 여기 또 사대교회라고 써놨어요. 보니까 오늘 서문학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가난은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또 가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주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자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탈만 쓴 거짓 신자들에게 비방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합시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은 비방은 주님께 갔을 때 칭찬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